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실증에 관해서 히브리 기자가 증거하는 증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수전의 믿음과 홍수 후의 믿음이 이제 구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이르는 홍수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8절을 시작하면서 8절부터는 좀 더 상세한 믿음 생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세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믿음의 말씀을 보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믿음의 시작은 바로 아벨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 그것은 자기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자기가 죽음을 대신해서 대속자, 중보자가 필요했고 중보자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중보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타락한 양심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에녹은 이 지상에 살지만 사실은 승화된 삶이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죠. 자, 그 지상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들림을 받기까지는 에녹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즉 죽음에 속한 이 땅보다는 심판받아야 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경고했고 결국 그 심판을 경고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심판할 날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노아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방편, 구원의 방편으로서 방주를 지을 것을 요청을 받고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짓는다는 사건은 정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건이었고 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판단되어질 판단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물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었을 때 결국 방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하나의 방편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비가 왔을 때 이 세상은 심판의 비였지만 멸망의 비였지만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는 비였지만 그러나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그 안에 들어간 짐승들에게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즉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사건이었어요. 물이 오므로,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방주를 진 것에 대한 그 방편이 결국 구원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날을 예비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다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냐라고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 날,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을 하려면 경외한 사람들이 바로 들림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순종했던 사람의 믿음의 방편이 결국 구원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8절 말씀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와 같은 시작이 일어나는 사건을 창세기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11장에 가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또 자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의 자손들이 퍼지면서 11절에 가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 같은 언어, 같은 말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 홍수에도 결국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결국 이들은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서 결국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자,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서 결국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것으로 건설해보자라는 어떤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하나의 사건이었죠. 인본주의 사건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탑을 쌓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 즉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있는 그 보편적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게 되죠. 언어를 흩어버리게 되고요. 결국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배역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인류를 버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버리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버려진 사건을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이교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버려진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자, 이 타락한 이교도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교도의 근원이 됐다고 할 수 있는 바벨탑 이후로 인류는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12장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인류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인류가 결국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담의 계보 가운데는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생기고 또 사단의 이 뱀의 후손의 계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벨과 가인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 의와 불의, 또 이러한 관계 속에 가다가 결국 아브라함에 와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적 새 언약의 시작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지만 믿는 사람의 조상은 누가 됐는가?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담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상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 아브라함이고 결국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도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과연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하는 모습처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특징이냐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사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행사? 아브라함은 나중에 결국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궁극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어디서 최종적으로 그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도장, 확증의 도장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진정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미리 예비하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궁극적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죽은 자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 바로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브라함이 바로 표상으로 받아봤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유대인들이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믿음의 본질로 삼았던, 믿음의 실제로 삼았던 예수님을 인정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낳고 아비의 욕심을 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거짓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자,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속에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살인자의 마음을 가진 것이고 결국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거짓말장인, 거짓의 아비인 바로 사단을 쫓는 존재가 됐다. 자, 이것은 굉장히 극명한 대조인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저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인하는 존재로 또한 진리를 받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장면은 이미 지금 살펴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자, 11장 31절과 32절과 12장 1절 말씀 사이에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11장 31절을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죠. 데라의 족보에는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란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 데라였는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여기서 이 11장 31절의 주어를 한번 가만보시죠. 주어가 뭡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누가 주도자입니까? 여기서 주도자는 데라였더라는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아버지가 주도자가 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하란이 거기 머물렀고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참 특별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즉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결국 그 족장 시대의 삶 속에 아버지에 소속되지 말고 너는 떠나서 너는 너의 가족끼리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1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봐서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스데반이 부영들여 들어서서 하면서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란에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말하고 있고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즉 아버지가 살던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같이 살다가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거기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기까지는 아버지가 그걸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잘 순종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아버지를 딱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막 갔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굉장한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께 나타났는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주도자가 돼서 결국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결국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이제 힌트가 주어지는 거죠. 즉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떠나라는데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또 창세기 15장 또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니라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겼다. 자, 12장에서 믿어서 의가 된 것이 아니라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상속자를 줘서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걸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믿고 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17장 15절 16절에서는 사레에게
자손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7절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웃었다. 엎드려 웃으며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15장 6절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손,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무뼈처럼 많을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15장에서는 믿었다고 그랬는데 17장 1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자녀 준다니까 웃고 있어요. 지금 무슨 백세된 사람이 아들을 낳겠느냐. 18장으로 가면요. 18장에도 보면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훌륭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떠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추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들 아브라함과 사레와 또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죽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롯을 데리고 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 자체가 벌써 이방신을 믿었던 그 아버지가 주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인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즉 아브라함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떠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뭇별들을 보고 너의 자손, 내 몸에서 날 자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7장 17절에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웃기는 얘기라 이거죠.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내가 100세가 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15장에서는 분명히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17장에서는 웃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맞지가 않죠. 매치가 안 됩니다. 더 나가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일까? 실제로 18장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약속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장막했습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그랬더니 사라가 그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을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웃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정해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사다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왜 웃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있고 사라도 웃고 있고 다 웃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웃고 있어요. 자,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일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가 주어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저 무별처럼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생길 것이다. 웃고 있어요, 지금.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믿음이 좋았는가? 아브라함 믿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좋았냐고 하는 게 믿음이. 오늘 11서 11장 8절에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했다. 자,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자발적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데라가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라가 데리고 나왔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데라를 떠나지 못했어요.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고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너희들은 마귀에 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요. 예수님은 인정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사건은 앞에 첫 부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앞에 첫 부분은 아브라함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가 그가 인생을 다 많이 경험했어요. 또 이제 이스마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레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자손이 퍼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그게 뭐 다가 사라의 몸에서 아닙니다. 이스마엘 지금 저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실제로 사레가 아이를 잉태했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기간 동안 많은 기간에 또 실수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이삭이 자라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성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게 하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믿었던 아이, 웃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주신 분이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뿐이다라는 걸 그때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칼을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칼 못 듭니다. 아들을 향하여.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러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믿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또 거기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 아들, 독자 아들, 그리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바로 어린 양을 예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알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작업하셨지만, 그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들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한 그 믿음으로 나를,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그 약속대로 바로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 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구나.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는 진리가 속하지 않은 자다. 그 때문에 살인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일 뿐이다. 너희는 나를 죽이는 살인자일 뿐이요,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 단도직적으로 말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아비는 마귀에 속한 자요. 또 마귀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자기가 그렇게 했던 안 했던,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분명한 믿음,
바로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갔던 것이죠. 그래서 11장 8절에 결국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사실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순종이라는 하나의 모습이 전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결국 마지막 끝에 가서 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결국 그의 모든 사건을 순종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 로마 4장 13절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4장 13절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근데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라는 이 약속은 뭐로 된 거라고 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데,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은 행위의 법칙입니다. 뭔가를 행하고 난 결과, 즉 율법이라는 것은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원인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이 행해야 됩니다. 율법은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원인이 인간이 행위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줬을 때 인간은 다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요, 이게 달라요.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 즉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잘못 보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는 구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초장부터 순종하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데려가 이끌어서 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키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온갖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요, 믿음하면 뭐냐? 믿음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소면서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믿음을 하나의 자기의 어떤 소원을 받아내는 방책.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 가졌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 보셨으니까 이제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은 믿음이 일종의 주문이에요.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보상을 바라는 모습처럼 보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해요. 많은 교단인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하나의 보상의 근거로 삼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보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꼭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줬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나와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교회 다니면서 항상 시험 들고 하나님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그 믿음을 보상의 어떤 하나의 방책으로 무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어줬는데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보상을 위한 방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 믿어서 막 순종을 막 해가지고 막 너무 잘해서 막 그냥 막 그 믿음의 그 순종의 순탄 대로를 타가지고 나중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조상이 되어버려요. 믿음이라는 가치성에서 인정을 받아요.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기의 행위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인간편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의 사건인데요, 결국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가지고 이뻐가지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아까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소위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교도의 정신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었어요.
집안에 막 우상단지들이 막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온갖 잡스러운 우상단지들. 당시의 고대 문명의 우상단지들은 다 음란한 우상단지들. 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의 전부. 그런 어떠한 그러한 우상단지가 가득한 집안에 살았는데 70세가 되기까지 그는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집안에서 그의 사고방식은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실 속에서 우상 팔아먹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처럼 돼지 지엽열매나 먹으면서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서 만족해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내가 굉장히 막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다가 막 스탠바이 돼 있어요. 지금 다 이제 올림픽 이제 뭐 동계올림픽 한다는데 딱 스케이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종만 치면 내가 달려가려고 막 하고 막 마음 먹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준비됐냐? 그러면 이제 믿음 시작한다. 땅 해가지고 막 달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스케이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스케이트 치러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 끌어다가 얼음판에 세워가지고 스케이트 신어라. 신고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를 세계 챔피언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여기 원인이 누구냐? 인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인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1장 2절에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이 혈혈단신에서 물론 부모 아버지 데라가 있었죠. 또 형제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는 혈혈단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장성케 하셨다. 장성케 하셨느니라. 다 늙은 사람 불렀는데 뭘 장성케 합니까? 근데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동떨어진 인생, 그런 인생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장성케 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 하면은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갖는 거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어떤 증거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오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체가 누구냐? 이 실체는, 이 믿음이라는 실체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하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황폐한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돼지 지엽면이나 먹다 죽어질 존재였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세히 보십시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앞에 믿음 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불렀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그런 확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믿음에는요. 자랑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자가 나였다면 자랑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뭐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뭐 음식도 잘 먹고 뭐하고 내가 잘 지켰더니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 됐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는데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참 의롭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냐? 네가 정말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를 버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를 버려라. 너의 잘남을 버려라. 너의 잘남의 근거를 버려라. 너의 근거가 뭐냐? 그거 버려야만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거 못 버리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못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원리고, 이 구원의 원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의 원칙은 철저한 자기로부터 출발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아벨부터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품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1차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영역이 어디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그 믿음으로 어떤 보상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아니라 이 믿음이 속한 나의 영역이 어디냐. 이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주권이다.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끌어낸 사건, 바로 이 하나님이 붙잡아서 끌어낸 사건으로 사는 이 모습. 자,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믿음에 성숙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은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됨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보면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 베푼 우리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알죠. 혼인잔치 베풀어서 다 오라고 콜링하죠. 콜링하는 사람들이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 거절한 이유, 한 사람씩 자기 밭, 자기 사업, 이렇게 소, 살찐, 짐승, 이러면서 다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혼인잔치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길로 가서 다 청하여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쩌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청함은 받았어요. 청함을. 자, 청함을 받았는데요. 택함은 적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인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응할 수 있냐는 거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응이 옵니다. 반응.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이 와요. 그 반응할 때 들을 자가 듣게 되는데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반응이라는 사건이에요. 즉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살아나는 부르심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듣는데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고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거. 자, 음성을 안다. 듣는다. 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불렀다라는 이 사건은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실제적인 자신 앞에 하나님이 분명한 살아있는 실체로서 다가온 사람에게 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반응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실체로 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실체를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의 실체를 경험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내 영혼을 살리는 정말 목자의 음성, 양을 부르는 바로 목자의 음성,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과연 들었는가? 사람들이요. 그냥 사람들이 아는 실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말한 실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실체,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따르는 실체.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고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실족하고요? 뭐 빛을 맛봐서나 빛의 기쁨이 있었으나 그 빛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요. 다른 사람이 그렇대더라,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들리는 소문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다 그거 가지고 반응하시대요. 그러나 진정으로 택한 반 사람이라면 생명에 부르시는 주님과의 그런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어떤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나의 삶에 완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실체, 이것을 경험할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목표도 바뀌고 삶의 가치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는, 이거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 그냥 흘러다니는 사람들. 교회도 흘러다녀요. 누가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누가 가니까 하고, 누가 그렇다니까 그렇고, 누가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고, 부인하진 않을 수도 있죠. 자기가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 실체를 체험해본지 알았어요?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뭐 마지막 때 말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 요즘 나 뭐 베리침 얘기하면 뭐 다 뭐 들은 얘기고, 뭐 그런 그러고 아니면 아니고, 뭐 관심도 없고, 뭐 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하여간 뭐 그래요. 그냥 두리뭉실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뭐 부인하지는 않고, 또 저러면 저런가 보다 이렇게 가는데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실체를 경험하지 없을 때는요,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르라. 정말 주님이 나를 택했고 나를 부른다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갈망, 그게 없어요. 참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음에 비춰, 하나님이 비춰줬어. 하나님이 비춰지면요, 본성적으로 은총을 입게 되면 자신이 속해 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이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인가에 대한 직감이 온다고요. 직감. 하나님의 은총이 비치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지금 그 우상단지를 섬기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너는 빨리 떠나라 거기를. 믿음에 있어서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을 받을 때 떠나야 돼요. 뭘 떠나는가? 자기가 속했던 이 죄의 근성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근성, 외적인 근성. 떠나야 됩니다. 떠남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과의 구원의 이 여정이 시작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로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고 그 사람을 택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반드시 떠나라. 어디서부터 떠나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이는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육적인 건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구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여기에 머물다가 나는 죽는구나. 에베소 4장 18절에도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역설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지함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무지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잘 몰랐는데요. 성경이 그런지 몰랐는데요. 나 예수님 말씀이 그런지 몰랐는데요. 그거요. 무지해서 익스큐즈 될 일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 그거 무지함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나 몰랐어요. 주님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진정 그럴 줄 몰랐어요. 그거 몰랐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무지함으로부터 깨달아지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연약해져요.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모르니까 굳어져가지고, 모르니까 관심 없고, 모르니까 담대하고요. 모르니까 모르면서 또 큰 소리 치고요. 모르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비록 그가 자발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하여간 그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 현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 같은. 어리석어 보여요,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이 보면요.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근데 그것이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은 미련하게 보이죠. 남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이죠. 그러나 그건 분명한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들이 보고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는데 절대 무모한 길이 아니라 확실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확실한 사건을 포기한 채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한 명령이로는 떠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 환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자,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나타난 사건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이 뭡니까? 귀신의 처소, 땅의 처소, 온갖 더럽고 악한 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로 가득 찬 거. 그는 어떤 땅이냐? 7절에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면. 이 땅의 특징은요, 자기 영화예요. 저희가 성경을 볼수록 알게 되는 것은요, 이 인간의 자기 높임, 자기 증거, 자기 자랑, 자기 영화, 이것만큼 끈질긴 죄의 근성은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다 포기시키고 다 인간의 관계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 때문에 노아 사건 이후로 다 집어던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한다고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바벨탑 왜 그러는가? 인간의 자기 영화.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르자.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 애통함, 흉년이 이르리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 또한 우리의 구원적 삶, 이것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믿음으로 실체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속한 이 육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자기 영화와 자기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하기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요. 그리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향하냐? 빌립보 3장에 있어 분명하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이지 알지 못하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고. 고린도서 6장 14절 17절.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함이 자기 목숨까지 비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떠나야 될 것과 가야 할 방향. 뭘 떠나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 자세히 성경이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떠나야 할 영역,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멸망받을 땅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살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이 땅에 속한 가치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하늘에 오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실체가 내 안에 실체로 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부름, 그분의 영광. 세상에서 실제로 구별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었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떠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원인 앞에 그런 순종하기 시작했고 따라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장성했어요. 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함도 받았습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그 택함의 길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택함의 길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고 정말 우리 이 떠남을 통해서 먼저 떠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실체입니다. 이상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이상 가치관에서 떠나야 되는 이상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그 세상의 압이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종들이지만 그러나 이상 가치가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실체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받는 그런 믿음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날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신부들로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교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관심 없다 덮어두자. 주님은 빛의 자녀는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고 분별하고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음성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도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주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실체 앞에 순종하며 우리 장차 이곳이 심판받을 이곳임을 알고 이것을 실존적으로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신 영광을 향하여 우리 영이 떠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러한 깨어난 지식 있는 믿음의 총명 있는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 마지막 공동체를 이루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인이 되어 시작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주여 소망하오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그 일을 이루셨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떠남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공동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진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